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9월 21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저희 몸과 영혼과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러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영육 간의 질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눈물로 애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정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로 알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던 모든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품어 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결실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착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과 3장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3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진실한 믿음을 지켜서 악하고 음흉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이 없는 죄인이 있으면 치유의 은혜를 정말 주님이 베풀 수 없는데 죄의 노예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탄이 주는 마음인 원망 불평 교만이 아니고 또한 시기 질투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도 험난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기쁨도 없고 또한 정말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실수 없는
그런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온 정말 생애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또 뒤에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그냥 매일 하는 그러한 구호지만은 여러분들 이 구호에는 엄청난 축복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래서 묵묵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도 당했고, 배반도 당했고, 조롱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이용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도 당하고, 이 아픔을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영광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씨만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수고하지는 않으면서 열매가 없다, 또 열매가 부실하다, 이렇게 혹시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 구원의 성장과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이끌고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백성들을 속량하셨고, 속량이 뭐냐? 죄를 사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없애줬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만 회개하면 되지, 원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성령께서 늘 도우십니다. 우리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 되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분의 사역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고난도 안 당했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난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형제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자녀를 얻고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주께 인도하고자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다소 나보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님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전에 공부도 할 때 읽었지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믿음과 행실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뉘우치면서 올바로 살아가길 주님께 의지하면서 어거스틴은 책을 무려 230권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여자 문제로 고민을 빠지게 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친구인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습관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선으로 약혼도 해요. 서로 자기의 동거인과 이별도 나중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감명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 내용이에요.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가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구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면은요, 또 온전케 하다 이런 말은요, 부족하기에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목적지나 목표에 이르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계시자요 또한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그런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10달 동안을 자녀를 뱃속에 품어야 합니다. 10달 동안 그렇게 쉽게 지나갑니까? 정말 저도 임신을 해봤지만 입덧도 하고 배부르면 숨이 차고 모든 게 힘들듯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이 새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함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의 권세가 인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롱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거절도 당했고 배반도 당했고 또한 죄인으로서 취급받으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큰 수술하면서 중환자실도 막 이렇게 갈 수 있으면서 잠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이 큰 수술할 때는 그 무통 주사도 못 맞아요. 특히 뇌 수술할 때는. 다른 때 이렇게 수술할 때 무통 주사 맞으면 통증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통증을 일부러 느끼게 하려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무통 주사 못 맞고 정 고통스러우면 마취 주사를 놓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그 느낌을 더 뼈저리게 뜨겁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산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지독히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지독한 고통, 노 크로스 노 크로온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 땅에서 건강과 많은 재물과 빼어난 외모를 가졌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도 또 이렇게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호흡을 가진 자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래 평생을 살 것 같잖아요, 이 땅에서.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50살이면 지금 50km로 달리고 있는 거고, 20대면 20km로 달리고 있는 거고, 80대 90대는 9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90대는 세월이 가는 게 화살같이 빠른 걸 느끼는데 20대는 못 느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20대는 자기가 아직도 세월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도 없고, 우리는 젊었을 때 더 하나님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혈과 육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하나도 안 받고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나오는 그때서부터 이미 고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올 때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전하게 마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내적인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있대요, 마귀는. 그래서 내가 마귀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이걸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모임이 아닌 약속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내 고난으로 지체를 돕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성도 여러분 있습니까? 나와 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참으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격들이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 사람들 흔히 이렇게 둘러보면 흔히 볼 수 있어요. 저 송도 쪽 가면요, 거의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길가에 그런 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정말 지금은 다양한 인종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처럼 특성 있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다양하게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많이 힘들 때 이제 변호사 친구나 변호사 장로님한테 찾아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변호사님은 사기당하거나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도 똑똑하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더 많이 당한대요. 더 많이 당한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래요. 그런데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의심을 한대요. 근데 참 안타깝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 같은 줄 알지만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의심을 해야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다는데 박스가 왔어요. 약품 박스가. 그러면서 전화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드셔도 됩니다,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료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콜레스테롤 그 약을 샀기 때문에 무료로 준다고 먹으라 그래서 저는 먹지 않았어요. 의심부터 했어요. 몇 번 당하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포장 싹 해서 바깥에다 내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거 약 드시지 안 드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약을 왜 먹습니까? 그 약 안 먹어요. 바깥에다 포장해서 내놨으니까 가져가세요. 조그만 거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 가져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외국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할아버지나 좀 저기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약품을 자기네 회사에서 구입하고 그 전화번호가 그게 나갔기 때문에 유출돼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친다는 거죠. 그 약을 뜯어만 봤어도 그 약값 몇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돼요. 그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달라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의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너무도 믿으니까 이렇게 가슴에 많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각종 질병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생활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맛보면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 또는 불행이나 이런 게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전에 교수님도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기당해가지고 돈 10원도 못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병나서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 고난이
이게 정말 이겨내기 힘들지만 오뚜기처럼 7.8기 8.9기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끊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만과 교만으로 높아질 때 자기의 자신의 삶의 문제와 방향 그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불행이 닥쳐오는 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도피성을 가진 사람이요. 도피성이 뭐냐면 예전에 말하자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잡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잡듯이 잡았을 때 그 도피성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이지 못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반대로 한 사람은 또 이제 도피성을 가진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이를 극복하려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양과 돼지의 습성과 습관의 차이가 있는데, 양은요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바둥대지만 돼지는요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냥 뒹굴뒹굴 들어요. 돼지 봐봐요. 얼마나 뒹굴고 뒹구는지 막 그 진흙통에서 시커먼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야 되냐, 양처럼 어떤 환경과 고난이라도 빠져나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 인간을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학자인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그 아는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독종이라고요. 참 듣기는 좀 거북하긴 하지만 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불행이 그 누구나 다 찾아와요. 또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그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고통당했다고 여기서 끝? 아니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고통은 따라요. 그걸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 차이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추고 또 반성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휴하시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십니다. 이 예수님은 깊이 묵상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여기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3, 4시면 깨거든요. 잠이 안 와서 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깨워주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해요. 몇 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이상을 꼭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또 집에 와서 청소하고 집에 와서 반찬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호흡처럼 해야 돼요. 영적인 우리 일을 정말 육적인 그 때를 닦으려면 목욕탕을 가고 집에서 목욕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5분을 기도하면,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5분을 기도하면 얼굴 이렇게 눈, 코, 입 물로 딱 찍는 거예요. 10분을 기도하면요 손하고 이렇게 세수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1시간,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세계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이 집을 짓고 세우고자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게 맡기신 주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의 롤모델을 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음을 믿고 내가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왕도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고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을 때 왜 그랬을까 하고 파악을 했는데, 중간에 딸이 이제 소천한 사람, 또 사업을 크게 했는데 쫄딱 망했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거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을 5단계까지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엄마가 너무너무 미인이고 아주 멋쟁이고 부자고 잘생기고 아주 잘나는데 딸은 얼마나 이뻤겠나 싶은데 딸이 20대 때 소천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한 5, 6년을 교회 안 나가고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고 전도 폭발하는 걸 봤는데, 삶은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겪기도 해요. 또 왜 또 다니다가 실족했습니까? 전도할 때 보면 별 사람 또 다 만나는데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도저히 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우리가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큰 거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이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잠깐 까먹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가 존 버년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으로도 쓰고 영화로도 나와서 우린 책으로도 읽고 영화로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이러한 순례자로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철로 역정 영화로도 만들고 또 이렇게 만화영화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쓰고 이거를 읽었어요. 이 철로 역정에서 이 분이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여기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의로운 순례의 길을 가는 한 그리스도인도 나타납니다. 이 순례자는 절망의 수렁에 건너도 공고한 산을 넘어도 허영의 시장을 거치는 동안에 한편의 영적 생활의 서사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도 됩니다. 그럴 때도 막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중에 승리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레파토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도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둘도 없는 교훈을 발견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가 받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순례자예요. 우리들이 순례자라고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한 핍박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래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항상 내가 배불고 등 따시면 손을 슬그머니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거나 괴롭거나 슬퍼도 언제든지 기뻐도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가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거절도 당했고 배반도 당하고 조롱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더 큰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없다고 느낍니다. 또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 진이 박힌 가시가 박힌 그 채찍질을 무수히 맞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으로 박히시고 온갖 순환과 또한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철로 역종의 그 좀 번연히 지은 그 성공하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담담하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형편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 12광주리에 넘치는 물질의 복을 안겨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드린 그 물질 낸 손길들 위해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정말 능히 넘치는 그 축복으로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못 나오는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과 또한 형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아픈 병자들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라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해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예배의 은혜를 참석하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